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아이두베의 6대손, 아마랴의 7대손, 아사랴의 8대손, 무라요의 9대손, 스라히야의 10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붓기의 12대손, 아비스와의 13대손, 비누아스의 14대손, 엘라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5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5째 달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이나 장기에 보면 몇 수 앞을 내다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상대방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렇게 몇 단계까지 미리 생각하면서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내다보는 수가 더 많겠죠.
저는 바둑이나 장기 같은 전략적인 게임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희 아이들과 대결을 하면 당연히 제가 이깁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슬슬 체스를 배우게 됐습니다. 한 번은 첫째 아이가 둘째와 체스를 두면서 쉽게 이겼습니다. 3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쉽게 이기는 거죠. 그러더니 기고만장해져서 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를 살려줘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만함을 꺾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아이의 교만함을 꺾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봐주지 않고 체스를 해서 아이를 이겼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저에게 아빠는 왜 이렇게 잘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잘하는 실력이 아님에도 아이의 눈에는 아빠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아빠는 네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미리 움직였어 라고 말해줬더니 아빠를 굉장히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내가 다 셀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담대함과 평안함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늘 담대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놀라움과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게임을 할 때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실력에 따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일이 왜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마다 그 깊이에 놀라게 되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유 없이 허락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세트로 가져가야 하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제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며 또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에스라도 그의 인생에서 훗날 언젠가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지 조금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하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에스라 6장까지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는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개혁해 나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에스라의 개혁이 아니라 에스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족보를 제시합니다. 족보를 제시하는 이유는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독자들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뭔가 영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실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서기관으로서 모세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분야에 사용하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러한 귀환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두 귀환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온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이방 왕에게도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왕에게 더 잘 보이면서 세상적으로 더 안락한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이미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붙들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라의 귀한 결단에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생만이 기다리고 있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너무 현장 예배가 그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상 예배의 편리함에 젖어들게 되었고 다시 교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기 귀찮은 마음도 솔직히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편안함조차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모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과감하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좇아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라의 결단도 참 대단하지만 그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의 삶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방 땅에서 이방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이방 땅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통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결코 짧고 쉬운 여정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4개월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고국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인이면서도 우연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신앙인이면서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틈틈이 여유 시간에 즐겨봤던 드라마 중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현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이 오가는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 한 회에서만 해도 몇 차례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국에서 다만 병원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사를 오가며 병과 싸우고 있는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에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우리 삶이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이방 왕에게 눈에 들어서 총애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남들도 다 별탈 없이 포로 귀환을 했으니까 에스라도 당연하게 안전히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을 이방 땅에서 살며 이방의 문화와 이방 신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깨우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계셨고 드디어 때가 되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라와 같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에스라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를 은혜의 손길로 기환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귀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곳에 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크신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그 프로젝트를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사랑의 섭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경험하는 복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평안함과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